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귀한 성도님들과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누가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계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7장 11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18장 35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맹인을 고쳐주시고, 19장에 여리고에 들어가서는 이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19장 4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고, 4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20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장 5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더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과 더 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믿음,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적용한다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강한 믿음을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경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시죠. 당시의 제사장들은 공동체의 지도자이면서 또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나았다고 인정해주면 가족에게로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정말로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너 혼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고 물으시고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10명이라는 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나 혼자만 나음을 받았다면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가니까 자신도 그 다수에 섞여 버린 겁니다. 나만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네. 저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감사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케 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먹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감사, 일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은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갑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 그 종에게 한 은화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살펴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은화 10문화를 10배를 남긴 종도 있고요. 또 5배를 남긴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내가 실패해서 본전도 못 건지게 된다면 주인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멈칫멈칫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맡겨진 작은 일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사역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문제 삼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 자녀, 건강, 물질,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맡김받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기에 말씀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실수한다고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실패한다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설령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것처럼 생각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치 않는 거래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와서 탄원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와서 탄원을 하니까 내가 이 과부를 그냥 두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겠다. 차라리 빨리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런 이유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죠. 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부 당시의 사회의 최약자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탄원을 들었다면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그러니 계속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깨알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맡겨진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충성되이 순종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의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맡겨진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